역대상 24장. 아론 자손들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들이 이다말 계통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명이었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8명이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두 집안에서 맡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성전의 일을 분담하였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제비에 뽑힌 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다음에는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아,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야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훗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핫비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무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그리고 스물넷째 마아시야. 모든 제사장들은 위에 24반열의 순서대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나머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자손 중에서는 예드야요, 르하비아의 자손 중에서는 그의 맏아들 이시야요, 이스할의 자손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이요, 오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자손 중에서는 사밀이다. 또 미가의 아우 이시야요, 이시야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자손 중에서는 분노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노, 소함, 삭굴, 그리고 이브리요, 마흘리의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이다. 그런데 엘르아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기스의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그리고 여리못이다.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서 각자 자신들의 가문을 이룬 족장들이다. 이들도 다윗 왕과 대제사장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과 레위 집안의 모든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친족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가장 맞이가 되는 집안이나 가장 막내가 되는 집안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역대상 25장.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몇을 가려 뽑아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로 연주를 하면서 반주에 맞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주의 성전에서 이 같은 찬양대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4명이 왕의 명령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야, 마띠디야 이렇게 6 아들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을 타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예언을 하였다. 헤만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붓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암디에셀,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시옷 이렇게 14명이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뿔을 높이 들어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아버지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렸다. 물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 및 이들 친족들의 수요는 모두 288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를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제비를 뽑아 그 순서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이었다. 이어서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두째는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두째는 깃달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그리고 마지막 24째는 로암디에셀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이었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장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으뜸가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짤막하나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같은 마가도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미가 3장. 그때 내가 또 외쳤다. 너희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우두머리들아,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내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긴 채 그들의 뼈를 산산조각으로 바수고 다져서 마치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는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를 철저히 외면하실 것이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너희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말을 외치지만 너희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의 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심령에는 밤이 닥쳐서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이 닥쳐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에게는 영영 해가 져서 밝은 대낮도 그들에게는 밤같이 캄캄할 것이다. 그렇다. 거짓 선견자들은 다 부끄러워할 것이고 점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이므로 모두가 자기 입을 막은 채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게는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셨으므로
내가 야곱의 허물을 담대히 외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일깨워 줄 것이다. 너희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우두머리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곧은 것을 굽게 만드는 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피로써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 보라, 너희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 판결하며 너희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며 너희 예언자들은 돈을 벌려고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오직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처럼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아, 바로 이 같은 너희들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날의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폐허가 될 것이며 성전이 있는 이 산은 온통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감추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도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고작 2 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는 수많은 참새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소?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내 곡식들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저 공중의 까마귀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단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해낼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잣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지만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저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명심하여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청지기를 두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후 때맞춰 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그에게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맡은 바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는 그 청지기를 심히 때린 후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 이미 불이 활활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안의 식구가 5이라면 이제부터는 2씩 3씩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바쁠 것이다. 서로 분열되어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질 것이다.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 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